이야기 캐스켓 MT 함성.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원래 우리 아이들이 엄청난 함성일 불러줘야 되는데 오늘 좀 다른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애들이 못 왔나 봐요. 자, 아무튼 우리 캐스켓 MT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큰 그림은 6개의 시대만 알고 있으면 구약 성경 39권을 다 꿰일 수 있고, 그리고 신약은 EMPTY, 저 MT, 비었다라는 5개의 단어만 알면 신약 성경을 다 꿰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은 신약 EMPTY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한 가지씩 시대를 한번 우리가 복습해 볼까요? 이는 뭐죠? 네, expectations. 대망의 시대, 기대하고 대망하는 연도는요, 기원전 430년에서 기원전 6년까지. 우리는 이를 중간기 혹은 중간사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대망의 시대에 대해서 나눠봤고요. 이 M은 뭐죠? 네, 메시아 시대. 메시아 시대의 기간은요, 기원전 6년부터 기원 후 33년까지 함께 나누고 있고, 이 메시아 시대에 관련된 성경은 어디입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 자, 이 4개의 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었다? 2명입니다. 마태하고 요한이에요. 네, 사람들은 다 4명이 다 제자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시대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나눠 보았고요. 그리고 EMP, P는 뭐죠? 펜타코스트, 오순절 시대입니다. 기원 후 33년 예수님께서 세상을 딱 떠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리고 그 약속을 하시고 내가 너와 늘 함께하겠다라는 지상 명령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신 그 자리에 남겨놓은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셨고, 그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때보다 너희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MP, T는 뭐죠? 티칭, 가르침의 시대입니다. 기원 후 33년부터 95년까지고요. 참 오순절 시대에 관련된 성경은 사도행전이었고요. 그리고 가르침 시대에 관련된 성경은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21권의 서신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시간, 2주 방학이네. 아무튼 그 다음 시간에 저희가 함께 또 더 자세히 아무튼 그 21권의 서신서에 대해서 우리가 티칭 가르침의 시대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각 편지들의 핵심 내용들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Y는 뭐죠? Yet to come, 아직 임하지 않은 시대. 기원 후 95년부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 지금도 우리는 아직 아직 임하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은 요한계시록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은 오순절 시대, 오늘과 다음 시간은 우리가 2번에 거쳐서 오순절 시대로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오순절 시대는요, 오순절 시대는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저 개인적으로 사도행전을 딱 한 절로, 사도행전 28장의 내용을 딱 한 절로 요약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꼽겠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찾아주시겠어요? 다들 암기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으로 시작하는 그거.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아까 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나요? 네, 누가예요. 맞아요. 다들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요. 사도 바울이래.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해요. 누가가 또 사도행전하고 또 뭘 기록했죠? 누가복음이에요. 여러분 혹시 누가복음의 특징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특징을 잠깐 나눠보았는데, 마태복음의 특징은 구약 성경에 굉장히 능한 자였다. 그래서 세리 마태가 구약 성경에 대한 인용이 정말 많았고, 마태복음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게 마가, 누가, 요한이 인용한 것만큼 그 정도의 분량은 된다. 자, 마가복음의 특징은 뭐였죠? 그렇죠. 우리 늘 새로워요. 늘 마귀와 대적하고 귀신과 이적과 능력과 표정, 그리고 아까 곧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사건 전개가 굉장히 빠른 곧 이런 거, 마가복음의 특징이었고요. 누가복음의 특징이 뭐였죠? 뭐라고요?
전하려고 맞아요. 데오빌로에게 전하는 건데 누가복음의 특징은요 인물과 사건 중심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떠한 인물,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인물들과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사건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유년기 시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딱 한 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12살 때 그 잊어버리잖아요. 예수님 두고 가잖아요. 예, 그래서 한 사흘길 가다가 야 근데 예수 어딨냐?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다시 찾으러 가잖아요. 그 사건 누가 기록했을까요? 당연히 누가가 기록했겠죠. 왜냐하면 인물과 사건 중심이니까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인물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해요. 사도행전에 누가가 어떻게 기록하냐면요, 이 지리적으로 그 사건을 전개해요. 그래서 아까 그 1장 8절 말씀 보면 지금 앞으로 이 이야기가 어떻게 확장이 되는가, 내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제 오순절 시대가 임하셨죠.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그 나머지 그 1장 8절 뒤에 따라오는 모든 내용은요,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야기,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 땅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좀 나중에는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온 땅 끝, 전 세계 복음화가 전파되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 지형별로 지리적으로 쭉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는 걸 알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을 두 파트로 누가복음이래. 죄송합니다. 사도행전을 오순절 시대를 두 파트로 나눠볼 거예요.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정도까지, 한 시간 관계상 한 13장 정도까지 나눌 것 같아요. 1장부터 13장 전, 이제 선교여행 전까지 오늘 한번 나눠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선교여행 1차, 2차, 3차 선교여행,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 돌아와서 잡혀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깨꼬닥 죽은 이야기까지 한번 1부와 2부를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여러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 말이 점점 빨라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잘못됐죠? 점점 빨라지고 있어서 좀 느리게 해야겠습니다. 아까도 방송을 마치고 나오는데 부장님이 목사님 말을 조금만 천천히 해주세요. 근데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시간 안에 그걸 다 전해야 돼서 오늘 이 시간부터 조금 천천히. 왜냐면 지난주에 성경 공부 같이 하시는 어느 유튜브의 예배자가 목사님 죄송한데 말을 조금만 천천히 해달라고 그 글을 예배 마치고 봐가지고 제가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시대는 두 개의 파트로 나누어 볼 거고요. 오늘은 1장부터 한 12장 정도까지, 다음 시간에는 13장부터 28장까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파워포인트로 넘어가서 제가 오순절 시대의 그 바울의 선교 여행의 코스를 우리가 한번 알아두면 좋은데 조금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나누어 보고 다루어 볼 내용이지만 한번 여러분들 미리 보고 다음에 다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계시면 권면 받아서. 자, 예루살렘은 몇 장부터 몇 장이요? 1장부터 7장,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 전파되는 내용이 8장부터 12장, 땅 끝까지 13장부터 28장까지, 이게 사도행전을 진짜 딱 한 절로 요약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시대의 내용은 조금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제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 전도 여행의 코스를 미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세계 지도입니다. 자, 저기 여러분들 혹시 세계사 공부하셨을 때 가운데 위에 이게 될까요? 안 되죠. 네, 저기 가운데 위에 구두처럼 생긴 저 구두발처럼 생긴 게 어디 나라일까요? 이탈리아! 역시 우리 현역 고등학생이 지리에 빠삭하군요. 저도 아무것도 세계 지리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여자 구두발 그 이탈리아 기억나요? 자, 가운데 위에 튀어나온 데가 이게 가리킬 수가 없네. 요쯤 되는 거 이탈리아고요. 이탈리아. 자, 그리고 저 밑에 저기 가운데 지중해가 있고요. 지중해 남부 아래쪽은 아프리카 대륙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 이게 조금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무튼 안 돼서 안 되니까 하시고, 자, 지금 저 지역을 확대해 볼게요. 저 지역.
자, 요 지역. 자, 여기가 예루살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지리적으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고 딱 정해주신 그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는 곳이고요. 애굽이 어디 있냐면요. 지금 동그라미 밑에 이렇게 생긴 거 있죠. 그게 홍해예요. 예, 그래서 홍해 위에 줄기를 그 위에 줄기 왼쪽에 보시면 거기가 이집트 애굽이에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원래 저 위에 육로가 있거든요. 글로 가면 되는데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고 가셨어요. 그래서 어디를 갈랐냐면 이렇게 생긴데 여기 맨 끝에. 네, 그 어차피 사람들은 세계 지도 모르니까 바다를 건너서 우리가 왔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도 있고, 또한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단체 침례를 주시죠. 예, 물을 갈라서 그 밑으로 이제 단체 침례를 주셔서 이제 새로운 정체성으로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셨고, 또한 그 위에 육로로 가지 않았던 이유는 거기에 누가 주둔하고 있냐면 그 블레셋들이 저기서 주둔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가면 블레셋에는 누가 살죠? 블레셋 군인 중에는 어떠한 민족이 있죠? 거인족이 있잖아요. 골리앗과 그 가족들.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거기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 물리치고 가나안 땅 갑니까? 아니면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갈라서 가시지 않았나 생각해 봐요. 지금 동그라미 쳐 있는 저 지역을 제가 확대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짠. 네, 확대가 되었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이 지도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이 어딘지 아시겠죠? 이 지도를 가지고 제가 그 사도 바울의 선교 일정, 선교 여행 일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지도 위에다가 사도 바울의 여정을 덧입혀 볼게요. 짠! 예, 이렇게 됐어요. 약간 지도가 올라갔는데 그 보이시죠? 여기 저 섬 가운데 섬 있죠? 그게 저기 이게 예, 여기 있는 섬이에요. 자, 제가 보시면 초록색은 가는 길이고요. 빨간색은 돌아오는 길이에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 나누어 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어느 쪽으로 이동했다라는 그림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3장,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누구랑 떠났을까요?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누가가 같이 가요. 마가가 같이 가요. 마가가 예, 셋이 같이 가요. 그래서 실루기아에 갔다가 살라미에 갔다가 바보, 예, 저 바보. 살라미 그걸 구브로 섬이라고 하는데 구브로 섬으로 여행을 간 이유는 무엇이냐면 거기가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외 선교 여행을 파송을 받고 나 이제 선교하러 가야지. 그럼 어디부터 갑니까? 고향부터 가죠. 고향으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저기 버가라는 지역으로 올라가는데요. 그 버가라는 지역에 그 산이 너무 이제 괴롭고 힘들어요. 그래서 딱 넘어가서 너무 큰, 지금도 건강한 사람들이 가기에도 넘기 힘든 산에 딱 봉착하게 되니까 이제 마가가 무서워서 도망가요. 그래서 마가는 돌아가고 바나바와 바울은 이제 그 산을 넘어서 안디옥, BCD의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으로 올라갔다가 루스드라로 내려왔다가 예, 루스드라에서 죽도록 얻어맞아요. 그거는 다음 주에 아무튼 이야기되고, 아무튼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코스가 1차 전도 여행. 어디라고요? 사도행전 13장, 14장. 자,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자, 이건 1차 전도 여행. 네. 자, 2차 전도 여행은요. 이번에는 북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사실 북쪽에서 아시아 쪽, 그러니까 오늘날의 터키 지역을 전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유럽 쪽으로 돌리셨어요. 그래서 북쪽으로 갔던 또 다른 이유는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을 그거 이야기 안 했구나. 여러분,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예요. 그래서 그 조카를 데리고 갔거든요. 그리고 전도여행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나자 했을 때 바나바는 누구랑 가기를 원했을까요? 당연히 마가를 데리고 가기를 원했겠죠. 지난번의 실패는 오늘의 성공이다. 네가 한 번 시도해 두 번 시도하겠냐?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 사도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었을까요? 안 데리고 가고 싶었을까요? 안 해, 나 너랑 안 가. 그래서 에이씨, 그럼 갈라서 그래가지고요. 예, 바나바와 마가는 남쪽으로 전도를 하러 가고, 그럼 우리가 북쪽으로 갈게. 그래서 바울하고 새로운 파트너 누구?
신라 감사합니다. 바울과 신라가 2차 전도 여행을 쭉 돌아서 북쪽으로 가서 여기 밑줄에 쳐 있는 글씨가 잘 보이지 않지요? 저도 잘 보이지 않네요. 네, 아무튼 저기 두루와 지역을 지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 아덴, 고린도 해서 다시 배를 타고 넘어와서 저기가 에베소 지역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게 2차 전도 여행.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요. 사도행전 15장에서 18장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은 바로 여기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은 2차 전도 여행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쵸? 코스가 똑같아요.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바로 3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요. 이 사람들 어떻게 잘 지내고 있나 라고 하면서 쭉 돌아보며 필요할 때 또 편지도 쓰고 사람들의 신앙을 독려하고 어떻게 하나 돌아보는 그러한 과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어디까지 있냐면요. 사도행전 18장부터 21장까지 사도행전 18장부터 21장까지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이고 그리고 사도행전 22장부터 28장까지는 그 뒤에 이제 옥에 갇히고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네, 한 가지만 더 짚어드리면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고 불리우는 21통의 신약 성경의 서신서 중에 바울 서신은 총 몇 통일까요? 13개. 13개인데요. 제가 그 13통의 편지를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선교 여행, 1차 선교 여행 때 기록된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어떤 책이요? 자, 그리고 1차 전도여행 때는 한 통의 편지를 썼어요. 그럼 2차 전도여행은 몇 통의 편지를 썼을까요? 2권이에요. 좀 그렇게 똑똑하세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그러면 3차 전도여행은 총 몇 통의 편지를 썼을까요? 어머나 이렇게 지혜로우셔가지고 3통입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그리고 로마서. 우리가 얼마 전에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해서 아시겠죠?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상황이랑 그리고 그들이 바울을 신뢰하지 못했고 바울은 그것을 항변하기 위해서 그들을 책망하는 편지를 보냈지만 그 편지의 반응이 어떤지 몰라서 또 다시 썼던 편지가 고린도 후서. 그 사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정말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고린도에 쓴 편지가 성경에 남겨져 있는 건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있지만 고린도 전전서도 있고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가 쓰여지기 전에 고린도 전전서라 불리는 그것도 있고 고린도 전서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썼던 그 눈물의 편지도 있어요. 애통의 편지. 그거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해서 그 편지 쓴 이후에 그 사람들이 그 편지를 보고 회개를 해요. 회심했다는 내용을 전달받아요. 그래서 쓴 게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내용에 보면 내가 이전에 너희에게 쓴 그 편지,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내가 너희가 혼내고 책망한 걸 좀 후회는 하지만 너희가 그거 마음에 안 두고 또 회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지금은 마음 편하게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 그리고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13통 중에 몇 통을 썼죠? 어렵죠? 6통 썼습니다. 그럼 7통이 남았네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선교여행 마치고 바로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감옥을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감옥을 풀렸다가 또 잡혔다가 뭐 그 가택연금이라고 집에 이렇게 갇혀 있는 것 그 기간을 다 통틀어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책을 써요. 편지를. 자, 몇 통이죠? 4통이에요. 외우기 되게 쉽죠. 1차 전도 여행은 갈라디아서 1통, 2차 전도 여행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2통, 3차 전도 여행은 3통,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 뭐 옥중서신은 많이 들어봤죠. 에필골몬이에요.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러면 몇 통이 남죠? 13개 중에 3통 남죠. 사도 바울이 죽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목회서신이라 불리우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그 디모데와 디도는 사도 바울의 다음 계승자예요. 영적인 자녀, 내 신복 같은. 그래서 나는 이제 곧 떠나 죽을 날이 가까웠지만 너희가 남은 그 일들, 이 교회들을 잘 돌봐라. 그래서 아직 자격도 실력도 나이도 되지 않은 디모데를 막 보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디모데의 연소함, 어린 모습, 그 어설픈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하니까 사도 바울이 오히려 더 그들을 책망하면서 내가 디모데 내가 진짜 믿는데 너희들 잘해라. 그래서 썼던 게, 그래서 13통의 편지가 잘 정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또 우리가 일반 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책들이 있어요. 자, 그 책들은 베드로 전서와 후서. 언제 썼냐면요, 네로 황제 통치 때, 바울은 이제 참수형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십자가에 이제 AD 65년경에 이제 죽게 되게 되는데요. 그 네로 박해 때 바울도, 그리고 베드로도 죽게 되고요. 그리고 네로 전에 갈리굴라라는 또 황제가 있는데, 그 갈리굴라 이야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속 전파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21통의 편지, 그 편지의 내용, 이 내용과 그리고 편지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순절 시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오순절 시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딱 부활하셨고, 이제 저 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을까요? 40일입니다. 40일 동안 쭉 머무르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앞으로 전 세계에 확장될 거고, 이제 내가 떠나는 그 자리에 오순절 성령이 교회에게 임하게 되면서 예수님이 떠난 그 빈자리가 허무하고 허전했던 것이 아니라 이전에 보지 못했던 더욱더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표적들이 나타나서 정말 예수님 때도 없었던 그런 전무후무한 그런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정말 이전에 너희에게 가르쳤던 그냥 죽고 다시 살아나는, 나는 부활의 몸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 옆에 서 있었지만, 제자들은 믿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주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너희와 함께 일하실 그 성령님을 약속하고 이제 올라가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오순절 시대, 여러분 차트를 보시면 오순절 시대 대표하는 그림이 무엇입니까? 구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구름이 등장하면 구름과 안개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그리고 가운데 뭐가 있어요? 불이 나타나죠. 불의 혀. 자,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의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방언을 말했단 말이에요. 그 방언을 말함으로, 그래서 이제 그 방언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나라의 각 언어대로 들리는 거죠. 그러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무엇을 암시합니까? 이제 그 방언으로 복음이 전 세계에 흩어지고 확장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한 번씩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 캐스켓 차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차트에서 그 신약 성경의 그 책들의 제목에 보면 색깔이 조금씩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빨간 글씨도 있고요, 초록색 글씨도 있고, 파란색 글씨도 있고, 노란색 글씨가 있어요. 일부러 그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카테고리별로 구별해 놓기 위해서 색깔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자, 일단 갈색으로 표기된 거 있죠. 갈색. 이게 갈색인데 잘 안 보이네. 네, 갈색, 야고보서 갈색입니다. 아무튼 이런 갈색 있고, 또 이렇게 갈색이 있어요. 갈색으로 된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쓴 편지이고요. 그리고 붉은색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붉은색은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 붉은색. 초록색은요, 베드로의 편지예요. 베드로 전서, 후서. 그리고 파란색은 그냥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의 작자는 아직 미상입니다. 정확히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제 의견을 모으고 있지만, 모두가 인정하기에 사도 바울이 이걸 기록했구나라고 하기에는 너무너무 다른 부분들이,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이 13개가 있는데 13개 다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좀 너무 달라서 아직 작자 미상이 있고, 그리고 노란색은 요한복음, 요한이 쓴 요한 1, 2, 3서를 기록했다는 것 참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자, 오순절은 어떠한 날이죠? 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날이에요. 예, 예. 근데 왜 오순절이라고 불러요? 어떤 날 이후에 50일이 지난 날이에요. 그 어떤 날은 어떤 날일까요? 6월절이죠. 예, 예수님께서 6월절에 그 6월절 만찬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머무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언제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50일 되던 날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사람들이 기도했던 이유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아까 나누어 보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 계시면 하고 하늘로 승천하세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거기에 천사 2명이 슉 내려와요. 근데 그것도 몰랐어요. 멍하고 있으니까 천사가 툭툭 치는 거죠. 야, 가서 니네 할 일 해. 맞아. 우리 할 일 뭐지? 그러면서 그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본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니 가서 너희가 할 일을 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디에 모였나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지요. 네, 그래서 이제 오순절날 그 모여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하셨고 그 성령 충만의 결과로 전 세계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는데 그 이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유대의 3대 절기 뭐뭐 있죠? 유월절, 두 번째 오순절, 세 번째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근데 세 개 다 출애굽과 관련된 그러한 사건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그 모든 유대인들이 모여서 각국의 나라 사람들과 각국의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 딱 모여 있는데 이 갈릴리 어부 출신들 이제 무학이죠. 무학, 예, 유학 말고 무학, 예,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네 나라를 막 말을 유창하게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쟤 대낮부터 술 마셨네. 막 그러면서 막 술 마셨다 아니다 막 하면서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고 그 방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소통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들과 대화가 된다면 그 언어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남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요?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으로부터 멀어지면요, 신앙생활 정말 10년, 20년, 30년에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주변에 확대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심, 성령의 강하게 임하심이, 성령 충만이 여러분 모든 사역의 시작을 알립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셔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딱 받고 물 위에 올라올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죠?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물에서 올라오셨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늘로부터 네? 뭐가 내려와요? 성령 아니에요? 네, 뭐가 내려와요? 비둘기 같이예요. 비둘기 내려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비둘기 아니에요? 성령께서 비둘기 같이 내려와요. 그래서 예수님께 임하게 돼요. 그리고 어디로 가시죠? 광야로 나가세요. 자, 제가 이걸 조금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예수님 성령 받아야 성령 충만합니까? 그 전부터 충만합니까? 예수님이라고요. 여러분 그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우리야 주님 모르고 살다가 성령님 성령 충만해서 막 전도도 하고 복음도 하고 이런 거 한다고 쳐요. 예수님은 왜 성령이 임했을까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예수님 그전에는 안 충만했다가 그때부터 충만해졌나? 왜 그러냐고요.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 예수님이 우리에게 헌금에 대해서 모든 고난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모든 것들 예수님 안 해도 돼요. 고생 안 하셔도 돼요. 다 보여주시고 행하신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모델과 샘플이 되신 거예요. 내가 이제 앞으로 사역을 시작할 건데 이제 공생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해요. 즉 그 성령의 임하심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사역, 새로운 삶을, 자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로운 삶을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맨날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외치죠. 우리가 성령 충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전의 나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원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 눈에 보여지고 나에게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 변화의 시작, 새로운 삶의 출발이 성령 충만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그렇게 성령이 충만했어요. 예수님 그 다음 어디 가십니까? 광야로 나가세요. 40일 동안 금식하세요.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신다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모든 문제가 있어요. 내가 주님께 주 성령님 도와주세요. 딱 성령님이 임하시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건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닐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 아니어도 그런 거 다 이길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삶은요, 광야로 나가는 삶이에요. 한 가지 더 근거를 대드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략 200~300만 명 집단 침례를 받아요. 그죠? 엄청나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디를 가죠? 광야로 나간다고요. 왜 광야로 나갑니까? 광야는 뭐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고 오직 나를 인도하고 이끄시고 방향을 정해주시는 하나님만 계시는 곳이 광야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 충만하면 근심이 사라져서요. 성령 충만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요? 아니요. 성령 충만하면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하면요, 이전에 나의 삶에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 우리가 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광야길일지라도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내가 기뻐하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어떤 찬양을 했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내가 매일 기쁘게, 고맙다 주영아, 순례 얘기를 행함은 내가 매일매일 기쁘게 순례 얘기를 행할 수 있다는 것. 왜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바로 그 찬양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성령 충만하면 근심이 사라지겠지, 성령 충만하면 문제가 없어지겠지, 아니요. 이제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광야에 갈지라도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아무튼 중요한 건 성령이 역사하심, 성령의 임재하심이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린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의 사역,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성령에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한 이후로부터 그들이 벌떡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시는 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그 사도행전에 보면요, 2장 11절 보면 그들이 아무튼 다른 언어로 막 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 불의 혀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헬라어로 혀라는 단어는요, 동의어 같은 뜻으로 언어라는 뜻이 있어요. 혀, 언어. 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그들에게 허락하셨고, 이제 사도 이제 행전이 시작돼요. 말씀 한번 찾아주시겠습니까? 요엘서, 구약성경 요엘, 비교해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보세요. 17절부터,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거다. 그때에 내가 나의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누구요? 종들에게 부어준대요. 그리고 그들도 예언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무슨 종이 무슨 방언을 말하고 무슨 종이 능력을 행해? 라고 생각할 그때에 주님께서는 미리 암시하신다고요. 자, 그래서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고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고 완전히 바뀔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리고 구약 성경의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로 넘어가 볼게요. 요엘. 자, 방금 우리가 읽어본 내용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의 요엘, 그 요엘 선지자, 그 메뚜기 튀어나오는 요엘 선지자에 보면 이래요. 그 후에 내가 뭐를요? 나의 영을 누구에게? 유대인들인가요? 아니죠. 만민이에요. 만민에게 부어준대요.
그 만민에게 주님의 영, 즉 성령이 임하시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 그런 환상을 볼 것이고, 그때에 내가 또 나의 영을 누구한테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30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뭔가 사도행전 2장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31절 32절까지 볼까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핍귀같이 변하고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나 여호와로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가 있을 것이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모든 말씀들이 1.1획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불의 혀, 그 언어를 허락하셨고, 그를 통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리라는 암시, 그 장착, 기능을 장착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게 될지 알게 되죠. 더 재미있는 이야기 해드릴까요? 자, 누가 복음의 특징, 그 누가의 특징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 중심, 인물 중심, 그리고 사건 중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건과 인물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고 세세하게 기록했는데,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쭉 볼게요. 여기 보면 되게 재미없는 이름들을 또 다 기록해놨네요. 예,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곳에 모여있던 성령이 임했던 사람들, 예. 자 보세요.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왜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죠. 각국에 흩어졌던, 예, 봤어요? 자,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서 각자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을 했어요. 다 놀라서 신기하게 여기서, 봐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을 듣게 되니까 우리나라 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언어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듣게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인지 여기서 나와요. 자 보세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와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온 사람들이다. 또 있어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 우리가 다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다. 그러면서 이제 12절 다 놀라서, 야 이게 뭐 어찌된 일이냐? 그러면서 니네 술 먹었냐? 막 와, 술주 좀 끝내준다.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방금 읽었던 어디인, 예, 우리는 뭐 관심이 없죠. 예, 들어도 뭐 감흥이 없죠. 근데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어디 출신인가? 지도를 딱 놓고 보면요, 대단해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그 도시들은요 아시아를 대표해요. 또한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소아시아 거주민, 중동을 대표해요. 그리고 애굽, 구레네, 그리고 근방의 리비아, 아프리카를 대표해요. 그리고 로마에서 온 방문객, 유럽을 대표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거든요. 유럽을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놀랍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성령이 임했을 때 이 복음이 어떻게 어디까지 전파될 거라는 걸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더 재밌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따가 해줄게요.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서 그 말씀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전 세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높임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높임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야기가 1장부터 7장,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어디 몇 장부터 몇 장? 8장부터 12장,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이야기가
3장부터 2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부터 7장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들이 담대함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래서 느닷없이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 두고 갑자기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설교를 막 이렇게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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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설교를 한 것뿐만 아니라 또 나아가서 또 기도하러 가다가 또 안진뱅이가 또 하고 있는 앉아서 막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가 원하는 금과 은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그것을 너에게 준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갑자기 뻘떡 일어나서 막 너무너무 신기한데 이제 베드로하고 이제 요한은 피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가지고 너무너무 기뻐서 그냥 자기 돈 벌러 가는 게 아니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요. 항상 성전 문 밖에 있었던 안진뱅이 성전 문 앞에 들어가서 뭘 합니까? 와, 선생님 하고 베드로를 꼭 껴안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이게 어찌 된 거냐? 너 밖에서 이게 구걸하던 평생을 구걸하던 그 40여세예요. 근데 그 안진뱅이가 40몇 살인데 당시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어려서 그렇게 안진뱅이고 그리고 가난하게 살았다면 말이 다시 빨라지고 있네요. 가난하게 살았다면 오래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힘도 없고 연약하지만 내가 걷게 되어 가장 첫 번째 갔던 게 성전이었고 그 베드로의 몸을 꽉 붙잡았을 때 사람들이 또 몰려드는 거예요. 솔로몬의 행각에. 거기서 또 설교를 하죠. 막 설교를 하니까 또 이제 그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 성전에 높은 사람들이 와서 고발을 하고 잡아가고 옥에 갇히고 또 풀려나와서 또 뭐합니까? 막 복음을 전하고 그런 거 된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 베드로가 옥에 갇혀가든 아니면 밖에서 사역을 하든 상관없이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을 때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요, 그날에 내가 침례, 즉 침례를 통하여 성령 충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하고 결단한 사람이 3,000명이래요. 그 3,000명의 개수는 여자 없습니다. 어린아이 없습니다. 노인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같은 그냥 가정의 가장 정도 3,000명이 회심을 해요. 그뿐만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4절 보면요, 사도 바울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또 회심한 사람이 남자의 수가 5,000이나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000명이에요. 그 도시에 예루살렘에 8,000명이 침례를 받고 새로운 삶을 결단했다고요. 그럼 와이프 다 결혼했다고 치면 몇 명입니까? 16,000명이죠. 아이 한 명씩만 낳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몇 명입니까? 24,000명. 2명 낳았으면 32,000명. 또 집에 부모님 모시는 사람이 8,000명 중에 반절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36,000명 정도. 그럼 당시에 예루살렘에 몇 명이 살고 있었을까요? 한 6만에서 8만 정도? 다시 말해 그 지역이 막 대부분이 다 교회를 다녔다고 보면 돼요. 그 놀라운 역사가 몇 년 동안 이루어졌습니까? 몇 년 만에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요, 순간 이루어졌어요. 어떻게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소심하고 소극적이어서 내가 복음 증거하고 전파하기가 부끄럽고 쑥스러워서 그러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오순절 시대를 공부하고 내가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진짜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겠어요 하고 시작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산다고 칩시다. 여러분, 세종시의 복음화가 일어나야 정상입니까? 안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까? 근데 왜 안 일어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너무너무 많은 표적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 설교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베드로 설교의 핵심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네?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그리고 돌이켜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정말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베드로나 그들이 전했던 메시지는 매우 단순했어요. 다른 건 없어요. 회개로부터 우리가 돌아와라,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라 라는 메시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 와중에 기원 후 34년경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가? 이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그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세력이, 그들 원래 유대교 사람들, 원래 그 메시아를, 그 구원자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보니까 나는 분명 예수라는 사람을 인정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확 끌려가는 거예요.
모든 분위기가 안 믿으면 이상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정통이고 내가 지금껏 이 유대교를 지켜왔고 내가 이 성전과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의 허락 없이, 아무리 내가 구약을 봐도 야 저 예수라는 사람은 그거 가짜야, 가짜 사입이야. 야 그가 하는 말을 봐라. 성경의 율법대로 하나도 안 지키잖아. 야 주일날 안식일날 병을 고치잖아. 야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냐? 야 쟤네 제자들 야 금식도 하네. 야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그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야 쟤네 야 음식 먹고 손도 안 닦고 더러워 막 그러면서 코로나 막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그렇게 뭐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데, 근데 이 표적을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신 이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하기 위함이에요. 그럼 도대체 저 표적은 어디서 난 거냐? 야 마귀의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했을 거야? 아니에요. 바알세불이 어떻게 귀신을 내쫓습니까? 귀신인데. 그러니까 그건 아닌데,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 온 유대, 그러니까 이방인들 뭐 사마리아인들 다 회개하고 막 주님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죽이고자 했어요. 그러다가 사건이 발생해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적개심을 가지고요. 그 적개심을 가지고 이제 저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스데반이 어디서 죽은지 아십니까? 스데반이 죽은 곳이 대제사장의 뜰이에요. 대제사장의 뜰이 어딘지 아십니까?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곳이에요. 베드로가 복음서에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보시면요 베드로가 제가 아까 몇 장 몇 절이라고 찾아만 놓고 안 써놨네요. 보면은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그 제사장의 뜰 앞에 두고 예수님을 이렇게 신문할 때 베드로가 옆에서 구경하고 있거든요. 불 쬐고 있거든요. 영어로 차콜 파이어. 두 번 나와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고기 꺼줄 때 차콜 파이어. 그 다음에 거기서 배신할 때 분명히 베드로는 배신해서 그곳을 떠났던 그곳에 스데반의 죽음이 임하게 돼요.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스데반 저 막 믿음 좋고 막 이렇게 막 열심히 했던 저 사람을 죽이면 이제 이 뜨거운 활활 타오르는 그 예수교들의 그 불이 꺼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계실 때보다 떠난 그 자리에 더 큰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스데반을 죽이면 될 줄 알고 그를 죽였는데, 그가 죽고 남겨진 자리에 전 세계 복음 전파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머리로선 도저히 계산이 되지 않아요. 내가 왜 이렇게 구석으로 몰리지? 내가 왜 이렇게 벼락의 끝에 섰지? 더 이상 길이 없고 더 이상 이거는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지도 안 되는 일이야. 난 이제 끝이야. 이제 나의 계획은 끝났어 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나의 끝,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에요. 스데반을 죽이면 그 예수쟁이들이 다 흩어지고 도망갈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정말 그 너무너무 많은 핍박 속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흩어져서 교회를 더 많이 세우게 되는 세계 선교의 시작점이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7 지도자를 세우죠. 7명 그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막 모여서 전재산 헌금에 막 행렬이 이어지고,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 나눠주고 했는데 자꾸 그 헬라적, 그러니까 유대 쪽 사람들은 이렇게 구제가 많이 되는데, 헬라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들은 구제해서 자꾸 명단이 빠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서운하고 속상해요. 그래서 우리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해서 그럼 리더를 뽑자. 너무너무 바쁘고 힘드니까. 그래서 리더를 뽑습니다. 몇 명의 집사를 세우죠? 7 집사를 뽑아요. 그 7 집사의 이름들이 또 다 기록이 되어 있지요. 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7명의 지도자를 세우는데요.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그리고 한 명 스데반은 죽었죠. 자, 그렇게 남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들으면 역시 관심도 없고 재미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드릴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 나라 사람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마코토, 루미 사이토, 하지메. 어디 나라 사람이요? 어떻게 하셨죠? 딱 들어도 알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양양. 벌써 알아요? 딱 들으면 알죠? 자, 그렇다면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사람들의 이름을 딱 들으면 어디 나라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바로 헬라식의 이름이에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7명의 리더를, 그러니까 소외받은 사람들을 더욱더 섬기기 위해서 그들을 뽑았다고요. 지금 너무 유대교 쪽에, 그러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 사람들에게 돈 좋으니 이제 이방 출신의 사람들의 리더를 뽑아서 그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성경에서는 집사라고 표현을 했죠. 이들의 자격 조건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들. 예, 그래서 이들이 딱 리더가 서니까요, 교회가 더 단단해졌어요.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필요가 발생할 때 그 사람들을 쭉 섬기고 도와주는 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집사인 평신도인 우리가 주님의 귀한 사명을 딱 짊어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비로소 교회는 더욱더 놀랍고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것 느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올 한 해의 신앙과 믿음 위에 내년의 신앙을 쌓을 거예요. 내년도 표어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글피 제가 이제 2024년 표어 빠방 공개를 할 건데요, 내년에 기대하셔도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준비되고, 저는 진짜 너무 기대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 통독을 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월음 기도회, 새벽 기도회,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새벽 예배 출석이 엄청 많이 늘은 거 아십니까? 예, 내년에는 꼭 100명 출석자가 너무 작게 잡았나? 500명을 할까요? 아무튼 우리의 신앙이 점점 좀 자라나고 있어요. 왜요? 저 성경도 더 많이 읽고요, 저 지식이 더 많고 예배도 더 많이 가요. 그게 목적이 아닌 것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신 소명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 소명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세종시 모든 교회의 역사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데반에 설교하고 죽임을 당했고, 그래서 흩어져서 사람들은 더 강하게 되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중요한 사건이 있죠.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요. 안디옥이라는 곳은 어떠한 도시냐면요, 안디옥은요 그 황제 로마 그 갈리굴라 여기 나왔구나. 예, 어디예요? 중간기 때 여러분 셀레우코스라는 사람 아십니까? 셀레우코스, 잘 모르시죠? 예, 원래 한번 들으면 그만. 셀레우코스가 누구냐면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정복하다 갑자기 죽어요. 그래서 알렉산더를 따르던 4명의 장군들이 싸움을 붙어요. 그 중에 4명 중에 2명 떨어져요. 그래서 셀레우코스가,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 기억나십니까? 이제 좀 생각이 나죠? 들어봤던 이름인데. 자, 셀레우코스와 프톨레마이오스가 싸워요. 셀레우코스가 이겨요. 셀레우코스의 선생님, 그러니까 내가 사모하고 내가 따랐던 사람이 누굽니까? 알렉산더라고요. 알렉산더가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의 전 세계적인 대도시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셀레우코스가 그걸 보고 나도 도시 세워야겠다 라고 해서 셀레우코스의 자녀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것이 안티옥이에요. 안디옥은 즉 자신 이제 헬라 시대에 전 세계를 다스렸던 그 지도자가 나의 이름과 명성을 위해 내 자녀에게 헌신하는, 헌납하는 그러한 도시. 자, 그러한 헌납한 도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신상이 있고요. 곳곳마다 그 이름을, 그 황제를 상징하는 그러한 표시들이 있고요. 그러한 이제 것들이 있는 그 안디옥 지역에 모여서, 그 안디옥 지역에 만들었어요. 근데 그 안디옥이 결국은 세계 선교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흩어져서 이렇게 무역을 하던 그 큰 도시, 대도시인데요, 거기서 하나님이 또 사람을 또 부르죠. 누가 오냐면요, 그 에디오피아에서 온 내시가 있어요. 예,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에서 내시가 여왕을 모시고 이렇게 오는데, 그 에디오피아에서 내시가 이제 책을 이렇게 봐요.
뭘 보냐고 성경 그때 기록된 성경책을 보는데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봐요. 야 이거 아냐? 그래서 거기서 또 성령을 받고 또 침례를 받고 내시를 통해서 또 아프리카 선교의 시작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 그 놀라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그렇게 사도행전 6장, 7장에 죽고 8장, 9장,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어떠한 내용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합니다. 그렇게 원수같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박해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가서 너 사도 바울이 지금 눈이 멀어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너 가서 기도해줘. 나 그 사람 보기도 싫고요. 이름이 너무 악명이 높아요. 나 안 볼래요. 그러니까 그는 나를 위해서 또 너희를 위해서 준비된 그릇이야. 가. 그래서 순종하면 가요. 가서 이제 보니까 진짜 눈이 멀어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사도 바울의 외모 우리가 나눠 보았잖아요. 머리는 대머리요, 눈썹은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코는 매부리 코에, 키도 작고, 그리고 등 척추가 진짜 곱추처럼 굽었고, 안짱 다리를 하고, 말도 더듬고, 그리고 눈 안질 혹은 간질을 갖고 있던 그 이상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해주고 고쳐주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파괴력을 한번 보세요. 원수들을 품어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세요. 아까 그 에디오피아 넷이 있죠. 저는 에디오피아 하면 커피밖에 생각이 안 나서 실제로 에디오피아산 커피가 되게 맛있거든요. 세계 몇 대 커피 중에 시간도 없는데 커피 이야기를 좀 해야겠어요. 세계 몇 대 커피가 있는데 그 지역마다 그 맛이 있어요. 에디오피아에서 나오는 커피가 되게 맛있는데 실제로 에디오피아에서 선교를 마치고 에디오피아를 거쳐서 온 선교사님이 제 지인 중에 계셨어요.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 걸 알고 항상 에디오피아 커피를 선호하는 걸 알아서 직접 에디오피아에서 커피를 사오셨어요. 우와, 대박 아닙니까? 에디오피아에서 난 커피가 진짜 맛있는데 에디오피아에서 커피를 사왔어요. 딱 여는 순간 진짜 정말 도저히 먹을 수 없어서 버릴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왜 그런가 봤더니 수출용은 다 좋은 거고 그 아프리카 되게 못 살잖아요. 내수용은 다 완전 먹지도 못하는 그거를 다 거기서 팔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았어요. 그냥 수출하는 거를 사다 먹어야겠구나. 선진국은요, 수출하는 걸 나쁜 걸 수출하고 내국용이 좋아요. 미국도 그래요. 수출용보다 내수용이 더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도요, 한국 내수용보다 미국 수출용이 더 좋아요. 왜냐면 그 기준이 더 높기 때문에. 후진국은요, 자기네들은 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디오피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디오피아 하면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요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용서하시고 그를 복음을 전파할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 외국인 이디오피아의 내시까지도 하나님은 그를 나를 통한 도구라고 생각하시고 그를 변화시켜서 그 아프리카 지역을 변화시키시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겠다고 했던 그 박해자까지도 주님께서는 참고 포용하고 그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도피성 아닙니까? 너는 이래서 이거 되고 너는 이래서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누구라도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금 쭉 지켜보면서 이제 도피성 교회는 과연 무엇일까 이런 정체성을 하나씩 세워가고 있는데 제가 근래에 이번 이제 12월 달을 겪으면서 제가 한 가지 더 적어놓은 게 있어요. 도피성 교회의 정체성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제가 적어놓은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넘어진 그곳에서 다시 일어서는 교회가 도피성 교회구나 라는 것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뭐 상처받은 사람 왜 없겠습니까? 사람이 모인 곳에 항상 문제가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더 친근해지고 가까워지면 더 갈등이 깊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쭉 이게 6년 7년이라는 시간을 딱 두고 보니까요 정말 그러니까 싸워서 갈등이 있어서 떠난 사람 말고 그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귀하게 쓰임 받더라고요. 이게 도피성 교회구나. 아까 누구처럼요? 아까 그 제사장의 뜰에서 스데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었지만 그곳에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전 세계의 역사가 복음 전파가 시작됐던 것처럼
우리가 넘어진 곳에서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었지만 그곳에서부터 다시 일어나 주님을 증거하고 베푸는 확장하는 사람이 되었지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죠? 그의 이름이 사울이라고 해요. 그리고 회심한 다음에는 바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그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사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로 개명했다라고 많이들 오해를 하십니다. 오해입니다. 사울과 바울은 같은 이름이에요. 사울은요, 히브리식의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히브리어로 사울이에요. 근데 이 당시 사울은 어디 나라 사람이죠? 태생이 로마인이라고요. 그래서 사울의 로마식 이름이 파울로스예요. 그러고 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 사울, 이것이 로마식의 표현은 파울로스. 그래서 그것을 한국말로 쓰면 바울이 되겠죠. 영어로 쓰면 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사울은 개명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제 지역의 언어로 이름을 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데이빗, 한국은 다윗, 그렇죠? 히브리어로 보면 다윗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가깝죠. 이런 것처럼 그냥 발음이 다르다라는 것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재밌는 이야기가 많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그래야겠네요. 아무튼 사도 바울 그렇게 했고요. 이제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본격적인 그 세계 선교가 이제 시작이 되지요. 항상 우리는 인생을 좀 더 길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한 번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한 번 성공하고 잘 됐다고 해서 또 거기서 끝이 아니라, 또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또 언제 일어설지 모르니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계획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리굴라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가 마치려고 해요. 기원 후 37년부터 41년까지 그 로마 제국을 다 다스렸던 그 로마의 황제, 그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은 바로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왕은 뭡니까? 지금은 대통령이지만 마치 그런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호칭과 같은 거예요. 가이사라는 건 그 호칭인 거예요. 그 전 제국을 다스리는 그런 것처럼 갈리굴라라는 사람이 이제 이제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데요. 갈리굴라, 그 갈리굴라도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제일 나쁘고, 그보다 더 나쁜 게 도미티아누스라고 그 요한 계시록과 요한 복음을 썼던 그 배경에 있던 사람도 나쁜데, 갈리굴라라는 사람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갈리굴라는요, 자신이 이제 굉장히 이제 처음에는 열심히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자신의 힘을 딱 얻고 2년이 지난 다음부터 이제 그 갈리굴라의 미친, 어떤 단어를 쓰고 싶은데 이게 방송이 돼가지고 쓸 수가 없네요. 있잖아요. 돌기. 돌기가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의 막 성적 부도덕에 그의 부도덕이 진짜 극에 이릅니다. 극에 달하고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그러니까 그 정말 음란하고 음행하는 건 우상숭배와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갈리굴라가요, 자신의 이름을 신으로 바꿨어요. 야, 나는 신이었어. 이름을 신으로 바꾸니까 백성들이 미친놈 하지 않고, 와, 드디어 우리는 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됐다 하면서 더 열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기원 후 40년쯤에 자신을 신으로 섬기기를 이제 딱 그렇게 공포를 하니까, 무슨 사람이 신이야라고 거부했던 민족과 사람들이 있으니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이라고요. 당연하죠. 우리의 신은 하나님인데 무슨 인간이야? 저 인간 나무에게 무슨 신이라고 막 자기가 막 다 그렇게 호칭하고 막 저러라고 하니까 그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반발을 해요. 우린 인정할 수 없다. 야, 우린 저기를 해라. 그러니까 이제 갈리굴라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저것들 다 죽여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갈리굴라 신으로 부르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아니요. 차라리 날 죽여라 그러면서 다 막 길바닥에 들어 눕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수리아 지역을 다스렸던 로마의 총독, 수리아 지역을 다스렸던 로마의 총독 이름이 뭐냐면 푸블리오 페트로니우스에게 명령을 해요. 야, 쟤네들 다 죽여 그래요. 그래서 그 명령을 어떻게 했을까요? 전화했을까요? 당연히 그땐 전화가 없지요. 전달을 해요. 그래서 그 푸블리오 페트리우스가 사람들이 그 수리아 지역을 다스릴 때,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 전통이 있고 옛날부터 지켜왔던 이런 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응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갈리굴라가 내가 지금 신인데 누가 지금 나의 명령에 대해서 불복종을 해라고 생각해서 갈리굴라가요 그러니까 자신의 칙령을 제재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즉각 순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페트로니우스를 처형하라라고 편지를 써요. 그 편지가 도착하면 이 지금 수리아 지역을 다스렸던 이 페트로니우스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근데 더 신기한 일이 발생해요. 그 페트로니우스가 처형하라는 그 편지가 가다가 배가 파손돼요. 그래가지고 그 공문을 전달하던 자들이 폭풍을 맞아서 배에서 3개월 동안 지체하고 있다가 3개월 뒤에 그 편지가 전달돼요. 그런데 기원 후 41년 초반에 갈리굴라가 암살을 당해요. 그래서 살았다, 뭐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이 신약 성경 배경 안에 있어요. 우리는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내가 이방인이든 아니면 유대인이든 내가 어떠한 나라 사람이든지 항상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 정말 주님께서는 모든 상황과 자연을 초월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 우리가 이제 12강줄이 끝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2탄 우리 바울의 선교 여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 저녁에 정말 2022년 마지막 수요일 우리가 이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하여 정말 그 오순절 시대에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 오순절 시대를 살아왔던 그 사람들이 어떠한 역사를 남겨냈는지 우리가 돌아보며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그 오순절의 뜨거운 역사 그리고 그들이 써냈던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우리도 기록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현장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이들의 마음 속에 정말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우리가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고 설령 그곳이 광야길이라도 우리가 광야로 나아가 담대히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